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산소 같은 남자. 박 목사가 그런 남자라. 잘 모르셨어요? 가스 같은 남자도 있어요. 응?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쾌한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왠지 기쁨이 막 샘솟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건대 다른 건 다 탁월해요. 너무너무 탁월해. 우리 민족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우리 민족이 참 탁월하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우리 민족같이 부지런한 민족이 없어요. 유태인들도 부지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유태인 도망가 버려요. 워낙 부지런하니까 세탁소 4시에 열면 우리는 그냥 24시간 열어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돼. 잽이 안 돼.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한 가지 무슨 자원이 부족하냐면 웃음 자원이 부족해요. 500년, 1000년 흘러온 민족 종교가 잘못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웃을 낮추면 막 웃고 그러면 남자가 웃음이 예쁘면 못 써 이랬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웃어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웃는 민족이 선진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도무지 웃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체는 아무리 웃겨도 안 웃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가서 아사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웃지 않는 사람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웃을 소자.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비가 오고 눈 오는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쩔 게 눈이 온다냐 성질나게 이렇게 하는 것과 어머 눈이 내린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환경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정말 통해서 내 마음이 더 기뻐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걸 읽고 정말 그렇구나. 어떤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비참해질 수도 있고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목사는 이제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뭐 한복을 입고 뭐 이제 2층이나 2층 계단 사이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왜 여기 서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서 자기는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서 서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왜 거기 서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쁩니까?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막 손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도 내려갔다고. 불쾌하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느냐고 왜 물었을까? 뭐 잠이 안 오더래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내가 못생긴 사람이 왜 거기 서서 인사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일까? 에? 아니면 송돌이 지금 막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그 인사 거기 있으면 그 흐름이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일까? 막 에? 에?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저히 왜 그냥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큰 기업을 운행하는 사장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교과서처럼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정말 하는 분이고 많은 분에게 도전을 주고 자기도 평상시에 참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적을 하니까 도저히 이건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인사를 하지 말란 말인가? 또 인사를 안 하면 또 어쩌다 몸이 아파서 그 인사하는 시간에 빠지면 손들이 왜 거기 인사하는 사모님 어떻게 했냐고 막 묻고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나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서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화를 했어요. 뚜두두두두 뚜둑 여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예, 이제 그 성도님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여보세요.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지난 주일날 난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할 때 제가 거기서 서서 인사하는 게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랬는지 저를 가르쳐 주면 제가 고칠게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니, 사모님, 저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이보리색 양복을 쫙 빼입으셨고, 사모님 벽돌색 그 한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목사님 옆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거기 서 있냐고 그랬다고. 왜 떨어져 있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막 전화를 수화기를 들고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렇게 성도님은 사모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쾌하고 왜? 뭐 때문에? misunderstand.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3일 밤을 잠 못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 것. interpret 해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점도 축복이다. Weakness is blessing. 어떻게 약점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네. 약점도 축복이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에 있어서 두 가지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에 대한 발견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약점을 가진 인간이구나. 난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 비디오 게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숨바꼭질이에요. 예.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럼 어디 숨어? 장독 뒤에 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면 어떻게? 얘 잘못 숨었나 보다. 팍 뛰어가지고 넘었는데 거기가 뭐예요? 또 장독이야. 장독이 팍 깨졌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아마 시골에 살면서 장독 많이 깨봤을걸. 장독이 깨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 깨는데 도망가면서 밟은 장독마다 깨지는 거야. 이건 간장독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런 거. 그게 팍 깨 번개나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죄성과 연약성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히다 않던 그 배에 만선이 됐어요.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고기를 한번 잡으면 아마 이 갈릴리 쪽에 우리가 한번 휩쓸어 버릴 것 같습니다. 응? 그럼 예수님이 수산시장 하시고 나는 또 어촌게장하고 이렇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야. 네.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기의 존귀함, 응? 자기 정체성이 또 바뀌어야 돼. 이제는 자기의 죄성을 벗어버린 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나를 발견함.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가슴에 손놓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 자기의 자존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의 자존감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큰 거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새방에 살던 때 새방살이에 미련 두지 않는 것처럼 나는 간다 그 말이야. 내가 10월달 입주 때 나는 옮겨간다 그 말이야. 그는 지금도 행복하다. 왜?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믿지 않을 거니까. 내가 영원히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어디라고 말씀하겠어요? 내 고향 학다리, 내 고향 삽다리, 내 고향 춘천, 내 고향 하늘나라, 그 환한 빛 내게 보이네.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도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고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요. 네. 그 고향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고향에 가봐요. 내가 서울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가보면 그렇게 내가 크게만 느꼈던 저수지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거기서 여름 내내 놀았거든요. 수영하면서. 오전에 갔다 모여가고 수박 한 통 오다 깨먹고 또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또 맥감으로 가고. 예. 근데 그렇게 더러워. 예? 난 그렇게 좋았던 수영장이었는데 그거는 회원권도 받질 않아요. 누가 뭐 수영모자 안 썼다고 뭐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예. 참 좋았어요. 겨울이 되면 우리는 스키 타러 갔다 오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겨울 되면 썰매장에 갔어요. 썰매장에 해봐야 우리 동네 앞에 이렇게 언덕길에다가 눈 오면 비닐포대 하나 가지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비닐포대 가지고 딱 앉아서 탁 누면 내려가는. 얼마나 겨울 내내 거기서 즐겼던 것. 지금 가보니까 다 꼬부라진 신장로야. 응? 앞산. 내가 또 하도 고향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님 돌아가 있을 때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집사님들 갔는데 굉장히 또 아름다운 곳인 줄 알고 갔대. 근데 산에 나무도 별로 없어. 산이라고 해봐야 산도 아니요 동산이요. 나는 그렇게 크게만 보였어요. 그 동산에 진달래가 필 때 내가 좋아하던 꽃순이한테 진달래꽃 선물하려고 막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시골 촌놈이 쑥스러워서 그 집 앞을 머뭇거리다가 다시 그냥 오고. 예, 그 진달래 꺾던 추억던 앞동산 가봤더니 소나무 다 배 떼버렸어요. 여러분요, 정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그 고향 가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놀던 내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오니 산천은 우그란 말 애시내 호사로고 예 섰던 그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너무 키를 낮게 잡아요. 나 잘 부를 수 있는데 다시 불러볼까? 시간이 없었어. 여러분요, 그 애썼던 그 소나무가 가보니까 없어요. 다 베어버렸어요. 몇 동만 남았어요. 근데 왜 그 고향에 또 가끔 또 그런 줄 알면서 또 가고 싶을까?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을 못 간 사람이 부르는 노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렇게 부르면서 고향에 못 가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 아예 영영 못 가는 사람은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고향 노래를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외국에도 이 고향 노래가 많아요. Country love, tell me who 그 노래 안 부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오곡백가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떴지저기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산타루치야. 다 고향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도 고향이 있나, 고향의 노래가 있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있어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치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같이 충성하던 성도가 먼저 떠날 때 목사에게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내 고향에 가면 그분도 만날 수 있겠지.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넘은 눈보라 채우쳐 버려도 돌아갈래 고향 이끼까닭에. 할렐루야. 영혼도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육신의 감옥이 있듯 영혼의 감옥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땅에서 감옥은 그래도 2년, 여러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징역 20년형을 받아도 감옥 조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뭐죠? 해가지고 미리 나오는 거. 아니, 다른 게 최고 나온 날이 딱 그 말이에요. 무기징역 받아도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거기서 모범 생활하면 또 한 20년 살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혼이 무기입니다. 무기. 영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옥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닫아버린 지옥문을 누가 여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우리는 그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의 고향은 거기가 아닙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곳에 소망 두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슬픈 존재가 아니라 약점도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한 위대한 장군이 나옵니다. 예.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그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민족의 영웅, 민족의 히어로입니다. 내셔널 히어로. 민족의 히어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그는 왕의 극진한 상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스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는 그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감추고 싶어서 더 희왕찬란한 갑옷으로 그를 싸는 겁니다. 더 많은 경병으로 지키게 합니다. 더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썩어가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에서 한 포로로 잡은 한 소녀가 그의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몸종이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데 주인의 속옷을 빨 때마다 이상하게 정상인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런 어떤 그 진물이 묻어 나오는데 이건 처음 본 거예요. 범상에 자기가 들었던 이런 문둥병 같아요. 그래서 마님한테 물었어요. 마님, 주인 아저씨 속옷이 내가 빨다 보니까 주인 아저씨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님 병 드신 거 아니에요? 이뇨? 네 조당아를 잘못 놀리면 내가 막 이렇게 이제 주인이 이제 그랬을 거야. 매일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웃는지 모르겠네. 텔레비를 많이 봤나 본데. 예. 조동아리 나불거리지 마라. 네가 이거 나불거린 나라는 정령 소리를 집어버려!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저러면서. 예. 그렇게 딱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이 소녀가 아주 영특한 자매고 신앙이 있는 자매. 주인님, 안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하늘에 불도 내리는 분입니다.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걷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눈을 감고도 천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분에게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여러분 병들면 지푸라기도 지푸도 심장이지 않습니까? 병들면 개똥도 먹습니다. 여러분요, 산다고 하면요, 공동물이 시체도 파서 먹습니다. 응? 여러분요, 무슨 병에 걸리면 뭡니까? 10년 묵은 김치 김치 묵어버린 거 10년 동안 그거 안 퍼내고 묵어버린 거. 그건 잘 모르시나 봐. 10년 동안 김치를 장독에 넣고 안 퍼버리고 묵어버린 거. 그거 국물을 먹으면 폐병이 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이요, 10년 묵어버린 거,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김치를 장독에 넣고 10년 묵어버린 거는요, 똥 냄새보다 더 합니다. 그걸요, 산다고 그냥 꿀꿀꿀 마시더라고요. 10년 묵은 똥물도 마시고요. 나 봤어요, 직접 봤어요. 여러분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좀 정상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다고 하면요, 곰 쓸개 좋다고 곰 쓸개 무조건 먹어버려. 곰 쓸개도요, 여러분,
그걸 먹어서 좋은 사람, 쓸개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돼요? 쓸개 빠진 사람이 먹어야 되거든요. 내기 맞아요, 저거에. 그러니까 쓸개도 안 빠진 사람이 먹으니까 어떻게? 그거 별로 효과가 없고요. 돈만 무지개 비싸고요. 에?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이 장군이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것도 보기는 봤는데 신비적이에요. 머리를 막 이 손을 얹고 해서 이렇게 흔들어 갖고 자기를 고칠 줄 알았다고. 근데 엘리사가 요단계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막 신경질 나고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 정상적인 방법.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런 병 들면 목사한테 안수를 받고 정상적으로 배운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응? 그렇게 대한 어디가 좋다고 가가지고요, 응? 막 눈깔 막 빼고 어디 손톱으로 찍고 응? 멍들기 시퍼렇게 때리는 기도원 가가지고 돼지게 맞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뭐가 은혜 받았냐? 그러면요, 몸 시퍼렇게 멍들었잖아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데요, 몸이 시퍼렇게 멍들면 은혜 받은 거래요. 아이고, 콧구멍이 2개나 심으셔. 이게 뭔 짓거리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님 언제 눈구멍 판 적 있어요? 응? 엘리사가 언제 손톱으로 찢은 적 있어요? 정상으로 해도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매로 하지 마라. 야매로. 싸다고 이빨 어디 야매로 해갖고. 나도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빨을 잘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노예 모였더니요. 목사님이 이거 해가지고 이빨이 좋구만. 이러면 그래서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빨을 잘해야 돼. 이걸 지금 이빨을 하나 해놓으려고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잘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찾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무 때든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스병 하나 사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빨 하나 빼고 해놓으려고 이빨을 뺀다고 해서 나는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치과를 했다고 그래서 나는 의자도 있고 이렇게 쫙 기구도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자는 없어요. 방바닥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물 하나 들고 오는데 소금물 하나 들고 와요. 그리고 빼버리는데요. 이렇게 주사기도 녹슬어가지고 이상해요. 빼면서요, 내가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나 안 겠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입장이 있지. 이빨은 어떻게 뺐어요? 이렇게 부어버려가지고 하나 빼는데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냥 간단하게 뺄 수 있는 건데요. 간호사도 없어요. 간호사가 석션이에요, 석션. 여러분 이빨 뺄 때 석션 하면 촥 해주잖아요. 이렇게 침을 빼줬는데, 그러면 침이 따면 뱉어. 응? 옆 사람도 야매로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빼고 이제 그거 붓기 빠지면 오래요. 이빨 하자고 안 갔어요. 여러분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요, 4년, 7년을 정상적으로 배워서 공부한 사람도 어려운 것을 어디서 눈썰미로 봐가지고 하는 게 쉽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한다고 또 어디 야매로 가가지고 더 많이 잘라버려가지고요. 눈이 안 감겨.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권사님이 눈을 뜨고 계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감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감겨서, 권사님. 좀 감으시야. 하고 이제, 딱, 눈을 감겼는데, 이게 내려가더니, 딱 올라가 버려. 이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다시 또 힘차게 놀러가고, 딱 내렸는데,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상합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뭔 일이, 뭔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쌍꺼풀 수술을 싸게 해갖고, 부작용 나가지고 눈이 안 감겨요. 부작용 야매로 좀 하지 마라. 목사도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정말로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지금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어디 사비 이단한테 가갖고, 뚜껑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게 뭔 짓거리, 그게. 그러지 마라.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남자들은 뭔 수술 해야 돼요? 뭔 수술? 여자들이 어떻게 잘 알면서도 말을 안 내? 포경수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80% 남자가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군대에서 포경수술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영창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거든요. 장교들 모르게. 근데 다 해요. 그 누가 하느냐? 의무병들이 해요. 근데 의무병이 다 이게 포경수술을 어디서 합니까? 성형외과에서 합니까? 내과에서 합니까? 응? 어디? 비뇨기과. 비뇨기과 전공이 아니요. 그냥 저기 치기공과 전공이고 뭐 이상한 뭐 아무것도 아니고 1학년 다니다 왔어요. 의무병이니까. 근데 그냥 다 잘라내고 아이고 박 목사는 어디서 했을까? 나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요. 또 점 빼는 것도 마찬가지요. 나 우리 시골에서 우리 친구가 우리 서울을 갔다 오더니요. 나 서울 갔다 왔다. 그러더니 갔다 와 좋겠다. 네, 그랬는데 나 있잖아. 나 서울역 내리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보고 좀 보지. 빼야죠 그럼.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띠개로 찍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이걸 뺐대요 이거를. 그래서 빼기는 뺐는데 5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 그거 한번 찍어서 빼놓고는 그 여기 혹 들어가가지고 흉터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하세요. 점 빼는 거. 어떤 사람은 무슨 농약을 뭐 찔러 바르면 뭐 녹아진다나 어쩐다나.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나만 같은 그런, 뭔가 이게, 자기 생각으로,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자, 그 말. 자,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냐?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요. 말씀이 가지 말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가지 말라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서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침묵하라 그거예요. 성경에 침묵하는 거까지 자기가 뭐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막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좀 이상해. 예.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 누가? 왕이. 네, 가겠습니다. 그 사람 만나야겠습니다. 하니까 이 왕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예? 이 카멘테이션. 왕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이 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안 그러면 왕에게 숨겼죠. 근데 왕한테 얘기한 것은 이미 알았어요. 근데 가장 총애하는 가장, 큰 영웅 장군, 이 나아만이 병들었다는 마음에 그 왕도 조바심이 있었어요. 왜? 또 그걸 어떻게 소문낼 수도 없잖아요. 전력이 노출이 되니까. 장군이 병든 것은 전력 노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내가 죽었다고 적에게 이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요즘도 그래요. 그 방위병이 퇴근한 것을 이북에서 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위병이 퇴근한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고 퇴근한대요. 방위병들은. 잘 모르시나 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왕이 추천서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떠는 거라. 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문둥병을 고치냐고요. 이거 못 고치면 이것을 빌미해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착삽을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다, 계략이다 생각이 되니까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을 또 에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을 내게서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거절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나중에 그가 흙을 퍼갑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 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는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 약점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약점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다 약점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다 약점을 가지고 산다. 시작.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 중에 꽃. 사실 무궁화꽃은 아니지. 무궁화꽃 우리나라 꽃이니까 그러지.
장미꽃이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 향기는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근데 장미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장미꽃 주신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만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고통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죽겠어요. 응? 그러면 왜 그래요? 들어오면 별것 아니요. 집사님, 어느 가정이나 힘든 건 있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집구석은 안 그럴 거예요. 꼭 그럽니다. 아니에요. 뚜껑 열고 보면요. 어느 가정,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가시가 없는 곳이 없더라. 그 말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참으로 모든 게 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의 신분이 자랑거리고 태생이 자랑거리고. 응? 나는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요. 촌에서 났다는 게 모르게 자랑거리요. 근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태생이 바리새인이었고, 응? 그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그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하나 약점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병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간질병이다, 안질병이다 이러는데 정확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 병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여행하는 그거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날을 헐벗었으며 매 맞았으며 감옥에도 갇혔으며 죽었다가 몇 번 살아났으며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요즘 잘 먹고 몸 관리해도 어려운데 배에서 파손하고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몸이 약했겠어요. 병도 있었겠죠. 네? 그 능력, 그분의 행주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시가. 병이든 아니면 핍박이든 어떤 것이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육체의 가시. 예? 써원이라고 합니다. 가시. 누구나 가시가 있어요. 예. 여러분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와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큰 소리치고 당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치는 사람치고 속 들여다보면 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굉장한 사람이요. 이 사람 속 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섹스피어가 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맞아. 섹스피어가 했어. 맞아.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약한 게 아닙니다. 여자는요, 독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남자는 여자들 몰래 많이 울어요. 많이 운다고. 여자는요,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죽순이죠, 죽순. 얼마나 그 죽순이 부드럽습니까? 음식 중에 최고 부드러운 음식이 죽순입니다. 죽순 잘 모르세요? 대나무가 이렇게 싹 나올 때, 근데 그 죽순이요, 유들유들 그런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대쪽이 됩니다. 강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대쪽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처녀 때는 좀 유들유들해요. 어떻게 유들유들한지 몰라요. 막 이런 우리 집사람도요, 뭔 고기 하나 생선을 이렇게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거 어떻게 해요? 난 잘못해요. 막 이러더니 나중에 막 눈깔 빼고요, 막 토마로 막 치고요, 막 내장 꺼내고요.
와, 나는 그렇게 못해. 독해지더라고. 여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독해져요. 예, 남자가 못 이겨. 40 전에 얘기지. 40 전에 얘기지. 자기 집에서 남자가 이기는 집안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남자가 이긴다. 없죠. 뭐, 없어요. 40. 나는 지금 40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기고 있지만 나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뭐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 뭐셔? 뭐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요 우리 집사람 벌벌벌 겼어요. 지금은요 더 커요. 뭐예요? 여자들은요 나이가 넘어가면요 강해져.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괴로움이 있어요. 아멘. 응?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어떤 집 큰 사업으로 다 부도가 났어요. 응? 그러니 빚이 한두 푼이겠어요? 수십억이지 수백억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겠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한 분이 놀러 가가지고요. 님 나왔어. 집사님 나 죽겠어. 나 죽을라네. 나 죽어. 나 죽겠어. 왜 그래야? 돈 때문에 그렇지 뭐. 아니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 100만 원이 없어 죽겠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포크린 앞에 삽질하는 것이요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는지. 지금 수십억을 빚져도 지금 지금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 인도 바라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100만 원 가지고 까불세. 여러분요 인생이란 게 자기 자신이 혼자 힘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부자들은 더 빚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금 200% 얘기하죠. 전에는요 자기 자본이 10이고 빚이 90%였어. 그래놓고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막 엄청나게 불려다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그거 다니까 빚은 완전히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막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뗄 수가 없잖아요. 부자들이 빚이 더 많아요. 부자 부러울 거 없어요. 특별히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할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사람 지금 백화점 숙녀봉 코너 못 들어간대. 4층에는 2층에 3층만이 왔다 갔다 하지. 왜? 그 빚 못 갚아갖고 할부금.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약점이 없는 인간에게 오셨겠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치명적인 약점인 죄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 가시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날마다 웃고 다니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가시가 없는 것 같지? 나도 눈이 내리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이요. 나도 새로운 사람이요.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장미꽃 주신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뭐 염려가 없을 것 같지? 나도요. 응? 나도 요즘 배가 좀 나와서 속상하고요. 뭐 또 요즘 좀 운동 좀 뭐 했더니 뭐 지방간이 어쩌냐고 또 가시가 있어요. 나도. 응? 다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두 번째 약점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약점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도구가 된다. 참 성숙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우리 교회 성숙이라는 지사님이 있지만 딸라면 무조건 성숙이라고 지세요. 너무 좋아요. 인간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길이 약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넘어간다니까? 약점 부둥치 않고 한숨 쉬고 눈물 지는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지만 그래 내가 이 약점을 뛰어넘어 내가 이 가시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찔렀던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는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 조개 속에 이물질,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갔어요.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더 큰 조개가 나와요. 모래가 들어오니까 그 조개가 너무 아프잖아요. 가시처럼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진액을 뿜어서 그것을 모래를 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찬란하게 빛나는 그 진주빛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 약점 때문에 진주빛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나 특별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가시 없애달라고 나 특별 기도할 거야. 그래서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요. 한 번만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작정 기도를 했다고요. 가시를 없애고 작정 기도를 뭐 20일 했는지 50일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3번씩이나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만족하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없어요. 받아들이라고요. 당신에게 있는 그 약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점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 약점을 디딤돌로 삼아서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도 바울을 그 약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를 붙였잖아요. 의사 누가가 언제나 바울과 함께합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여줬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죠. 그 사도 바울이 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런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약점은 약점대로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합력의 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약점은 괴로워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라고 있는 것이고 겸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의 조건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능력을 무한하게 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한하게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요, 조금 잘 나가면 어깨가 쫙 올라갑니다.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아닌가 봅니다. 지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 인간이 달라져요. 옛날 같지가 않아. 왜? 교만이 들어갔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다고 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성경은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성경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렇습니다. 약점은 3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라고 말해주려무나. 뭐가? 약점이. 주님께서 내게 한 주간 주었던 말씀이에요. 약점이 뭐냐? 네게 있는 가시가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통로라, 그 말이에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재벌 총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돈으로 안 된 게 있더라고. 돈으로 안 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래. 돈으로도 안 되고. 2번째는 골프가 내 맘대로 안 되더래. 골프가.
그게 골프가 도도 되면 돈을 막 쏟아붓지 않겠어요? 어? 쳐도 홀인원이 안 나와. 여러분, 홀인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골프를 칠 때, 이 공에다 파5라고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써놓고, 그리고 쳐요. 딱 한 번에 넣어버리면 홀인원이고, 응? 그것을 한 타를 줄이면 1언더라고 그러고, 두 타를 줄이면 뭐라 그래요? 이글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모르는 것이 없어. 골프도 잘 치나 봐. 나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요, 나는요, 내가 얘기도 한번 나볼까? 나 얘기도 잘 나요. 말로는 어떻게 잘 나요? 젖도 잘 먹여, 나는. 뭐, 어떻게 젖 먹이는 거 내가 잘 알아요. 이게 잘 문제줘야, 이거를. 얘기 난 사람 잘 들어. 이걸 문질러서, 이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전염소 마사지를 해가지고 젖을 짰기 때문에, 젖을 짤 때 이렇게 짜거든요. 이렇게 짜는데, 예, 이렇게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주면 젖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렇게 젖 주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가지고 막 문대주면 훨씬 많이 나와요. 그치? 잘 모르세요? 나 그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골프도 마음에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애기도 뭐 난다고 내 마음대로 납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점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 가시 때문에 예수께 나왔고 그 가시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건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 자네 나 교회 나갔네.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나갔구만. 나 교회 나가려고 그러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죠. 자네 그렇게 허해졌는가? 그렇게 허해졌어? 이럽니다. 여러분, 허해져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인간이 허한 거예요. 사실은 허한 거예요. 왜?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이요. 천하를 다 집어넣어서 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 그래. 어떡해. 아니, 정복할 땅이 없으면 감사하고 이제 지가 다 세계를 통치하니까 얼마나 좋아.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온다, 그건. 우리 인간이 여기 지구 다 정복하면 아니요. 이제 화성 정복하려고 나가. 화성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다시 목성으로 간대. 목성도 별것도 없대야. 뭔가 막 다른 데를 정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줘도. 그래서 예수만 들어가야 만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허한 거지, 사실은. 자기가 더 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예. 인간이 쳐들어보면 인간은 다 허한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텔레비 보는 사람들, 인터넷 앞에 있는 사람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럼 당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점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약점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 passage way, 통로라 그 말이에요. 예? deliver,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eternally,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약점이 passage way, 통로가 된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요 세장인데 공허의 문제로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소경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약점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흉악한 귀신들의 딸을 둔 한 여인은 그 약점,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병 때문에 찾아와서 예수 만났어. 사업이 쫄쫄 부서나서 예수 만났어. 안 그러면 교만에 빠져서 예수가 뭐가 없을 텐데.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내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또 때로는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나 어떤 그런 쏘는 가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하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약점 하나 할 수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약점이 무엇인가요? 대답 못 해주겠죠? 왜? 그 약점은 나 혼자 갖고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찌르는 가시다 그 말이에요. 다 있죠?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저는 없어요. 그 사람은 없는 게 흠입니다. 없는 게 흠이요. 없는 게 약점이고.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약점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부자들의 약점이 다 가난했더라 그 말입니다. 큰 부자들의 약점이 다 가난했었더라는 거예요. 응?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고 부자가 되더라 그 말이야. 응?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지 하고 맨날 감기약 달고 살던 사람이요 80, 90 넘어 사는데요, 나 건강한 사람이요 겨울에 냉수 마찰하고 이런 사람은 금방 가더라고. 한번 아파가지고. 여러분요, 약점 때문에 건강해지고 약점 때문에 부자도 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약점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Full head complex. 그게 뭡니까? Full head complex. 그건 뭐예요? 뻘이란 말이? 예? 없다 그 말이죠. 헤드가 뭐가 없어요? 대머리 컴플렉스. 듬성듬성하다 그 말. 여러분요, 그거요,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대머리였더라고요. 응? 여러분요,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더라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대머리도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엊그제 몇 년 전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잘 모르세요? 키 적은 사람도 그게 약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키 적은 사람도 대통령 되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여러분 몇 년 전에 봤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장애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 미국에서 확인했잖아요.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약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약점은 딛고 일어서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약할 때 주님은 강한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절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라.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을 주신다 그 말.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하다는 믿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신다고 고린도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누가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할프라고 그러는데 이 도운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세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씀인데 순 안티 람바노아이 노마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이란 말은 함께 내 곁에 다정하게 계신다 그 말이고,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 말이에요. 람바노마이, 옮겨주신다 그런 뜻이요. 번쩍 들어서. 응?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다정하게 내 옆에 함께 계셔서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님이 들어 올려주시듯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 오신 영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 쩔쩔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실망하며 좌절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강하게 해주리라. 제 약점도 축복이다. 아시겠습니까? 동서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한 해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내 약점이 너무 징그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가 조카도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그 약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